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큰 구원이다.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44장, 45장 이렇게 이야기인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죽도록 시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사안을 넘기 위해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은잔이라는 이 마지막 시험을 이 형들이 거치게 이렇게 되고 그것이 통과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숨겨졌던 모든 것 그리고 그동안의 이 과정이 무엇이었던지 몰랐었는데 이것이 다 풀어지는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의 해석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게 내 자신으로 해석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이렇게 큐티를 우리가 다 했으니까 본문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좀 넘으면서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요셉 잃어버렸다고 22년 전에 요셉 이제 죽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울 이야기하고 완전 지옥 같은 마음 상태가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위기가 왔어요. 누구를? 예? 베냐민을 이제 잃어버릴 상황에 지금 이렇게 처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시험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베냐민을 보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근 때문에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한테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요. 갔더니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으니까 돈 다시 갚아야 된다라고 돈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누가 온 거예요? 이번에 누굴 데려온 거예요? 요셉의 동생 16살째가 되는 얼굴 보고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억이 금방 됐는지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그냥 펑펑 우는 거죠. 뒤에 가서 펑펑 이렇게 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식사 초대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앉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떻게 우리의 그 나이를 다 아는지 쫙쫙 형부터 쭉 앉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의 나이 순서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여기서 작은 시험이 또 옵니다. 작은 시험. 뭐예요? 베냐민한테 뭐 맛있는 거 많이 줬어요. 근데 특별히 베냐민한테 편애를 해요. 몇 배나 줘요? 5배나 줘요. 자, 그러면 베냐민 음식에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보통은? 가요. 막 베냐민 앞에는 막 쌓여 있는 거. 자기도 맛있는데 베냐민 앞에는 막 쌓여 있는 거. 저게 뭐지? 자, 그 순간 그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시험이 드는 거죠.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뭐요? 형들이 다 동의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때 요셉의 그 편애가 문제였는데 이제 베냐민이 5배나 지금 가졌는데 편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형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하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네. 요셉이 딱 볼 때 분명히 저게 뭔가 이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시험인 거죠. 한꺼번에 많이 쌓여요. 동생이니까 그렇겠지만 저 눈에 보이는 이 시선 처리 보니까 괜찮네. 형들이 괜찮아. 여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표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도 그냥 크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시험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라고 끝입니까? 아니죠. 진짜 큰 시험, 은자한 시험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오죠. 이것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시험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렇죠? 이거는 사실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요셉의 계획이죠. 철저하게 요셉의 계획과 이 청지기에게 다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형들만 모르고 심지어 베냐민도 모르는 거. 자기 자리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지도 베냐민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은잔이 지금 베냐민 자루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참 떠났고 한참 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청지기가 또 이게 군인들하고 막 말 타고 막 가니까 뭐 한참 기분 좋게 지금 집에 헤브론으로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이제 애굽 지나고 빨리 아빠한테 가야지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막 드그득 바로 저기 뭐지 드그득 뒤 돌아보니까 누구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이걸 봤던 사람. 군대를 두고 갔어요. 그럼 자기는 잘못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안심. 그런데 갑자기 막 은잔 이야기라고 훔쳐갔다는 이야기라고 막 주인이 막 점도 치고 물도 잔도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런 데 쓰는 아주 중요한 잔이죠. 그런데 니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형들의 반응은 뭐 대단한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순으로 까기 시작하죠. 근데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베냐민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꼭 베냐민한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 이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것에 꼭 걸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격 하는데 인격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형들은 지금 잘못도 없는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닥치지?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베냐민 없으면 집안이 큰일 나는 건 상황도 알긴 아는데 이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또 발생을 하는데 하필 그 중간 놈 하나 형제면 괜찮은데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직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과 낙심의 때가 꼭 우리한테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늘 그거를 보고 계시죠.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격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성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삶의 많은 현상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때 이 형제들의 이 반응,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났을 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나의 신앙의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 남이 좋다고 인정하고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냐? 불평하고 있냐? 그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기쁠 때 교만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특별히 뭔가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타이틀이 이미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다? 뭐예요?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건, 상황 자꾸 그걸 보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테스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죠. 그 다음 테스트가 통과 못하면 그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죠. 그 다음 테스트가 안 되면 하나님 다 그 다음 테스트. 왜? 그 다음에 해야지 그 하나님 시킬 일이 있거든. 근데 거기까지 안 되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게 무슨 시험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지. 그게 사실 저는 인격이고 신앙 인격인 거죠. 신앙 생활의 믿음의 어떤 정도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되면 막 시무룩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냐 안 하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형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 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라. 딱 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요셉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 무슨 죄악이에요? 무슨 죄악?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죄악이겠습니까? 무슨 죄게요? 도단에서 양치고 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또 뭐요? 팔았던 사건. 예?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판 사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종들, 우리의 죄악을 지금 찾아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는 베냐민이 다 뭐가 되겠어요? 노아의 우리 요셉이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인식을 자동으로 하게끔 돼.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깊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큰 사건이 왜 끝나지 않은 사건이 계속 되는 거는 하나님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요셉의 진짜 시험입니다. 진짜 시험. 요셉이 말하는 거죠. 아, 니들 다 안 해도 돼. 니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가고 누구만? 베냐민만.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돼. 진짜 시험 이건 거죠. 그러면 요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셉만 팔고 형들은 다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만 팔면 돼요? 네, 베냐민이 죄이니까 베냐민이 어쨌든 자기는 훔쳤다고 안 그러는데 베냐민의 어떤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범인이니까 베냐민만 감옥에 가고 종이 되면 되는 것이고 형들은 다 어디 가면 돼요? 아버지한테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때처럼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베냐민만 버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 때는 자기가 당했는데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형들의 지금 반응을 보는 거죠. 그것이 요셉이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이 은잔 사건을 계획한 의도인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 발견된 사람만 남아 내 종이 돼. 그러면 돼. 나머지는 다 아버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라고. 뭐 좋은 판결이죠. 아주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상황이 또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유다가 이제 간청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몇 살? 몇 세 얻었어요? 베냐민을? 107세. 요셉은 97세. 요셉도 늦게 얻었는데 베냐민도 107세. 16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라헬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근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 베냐민은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하죠. 그러니까 노년에 이제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요대의 입장에서는 이 형들을 대표하는 거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랑이 뭔가가 나옵니다. 사랑이. 아버지가 그는 뭐예요? 사랑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이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돼 있다? 하나로 묶여 있다. 이거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영혼 속에 영혼이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생명하니까 안 하다 할 수 있어? 근데 영혼,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영혼 이런 게 막 민감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누군가의 영혼, 이 아버지의 이 생명, 아버지의 영혼, 아이의 생명, 아이의 영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세상에 로마서에서 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버리고 탕자처럼 갚버리면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끊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이 뭐고 미움이 뭐지? 그 차이가 뭐지? 하나에 있든지 끊어져 있든지 그천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으니까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묶은 거죠. 생명이 원래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 아버지의 사랑, 생명이 하나인데 당연히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이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죽었어요. 삶이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죽어 다운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안 간다? 그럼 아버지는 바로 죽는 거죠.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만큼. 그래서 형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베냐민을 너무 막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시기 질투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이에. 그만큼 반응이 그들에게는 이 베냐민이 형제들에게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이거 안 가면 죽어요. 아버지 죽어요. 그걸 지금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내놓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아주 대단한 표현을 하죠. 주의 종으로 누구를 그 아이를 뭐해서 대신해서 누가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머리 딱 걸리면 지금 유다 아내 생각나죠. 또 아이들 생각이 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종이 되면 뭐예요? 이제 계속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어요. 이 종된 자녀들을 종이 되어 있으니까. 뭐 휴가나 주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놓겠다라는 이거. 자기 자신이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뭐가 나오는 거? 유다의 자기 희생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 자기가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냥 도단에 형들을 그냥 안부 보러 갔는데 갑자기 막 구덩이에 집어넣더니 그냥 막 돈 받고 막 팔아버리고 그동안 내가 22년 동안 그냥 얼마나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베냐민에게는 반응이 어때요? 나 때하고 틀려 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때 자기 희생이 아니라 요셉 희생이었죠. 요셉 희생. 내가 아니고 저 사람 희생시켰다니까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희생. 저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쪽을 보지 않고 뭐예요? 자꾸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 태도가 이거 형을 대표한 거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 있으니까 와 이제 요셉이 느끼는 거죠. 와 나 때하고 많이 달라졌네. 약간 마음이 좀 그렇긴 했겠죠. 아 나 때 그랬으면 좋았지. 나 때 그랬으면 좋았지. 나 때도 그렇지 왜 지금 이래. 나 때도 그렇지. 이러면 꽝입니다. 이런 꽝이에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신 거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그런데 형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내놓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이 많이 달라져 있는 이 모습.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오늘 또 너무 적절하게 간증을 하셨어. 오늘 우리 재구 형제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변해간다라는 그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 사람은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바뀌어간다는 거. 뭔 말이에요? 영적인 자기 희생이, 마음의 자기 희생이 자꾸 나오는 거죠. 왜? 자기 시간을 놓고 자기 돈을 놓는 그런 자기 희생이 지금 자꾸 나온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유다의 자기 희생의 이 형을 대표하는 유다의 이 마음의 나. 그럼 내가 죽어요. 내가 종될게요. 이 뭐고 요셉의 마음이 확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확 풀어집니다. 그냥 완전 감동. 왜? 형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엄청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때가 됐다는 걸 뭘 아는 거예요? 상황을 딱 해보니까 정리가 딱 됐어요, 이제. 22년 동안 자기 시기 질투 해가지고, 꿈 시기 질투, 뭐 이거 세세고 시기 질투 해가지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22년 동안, 그래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됐던 이 긴 시간 동안에 형들이 어떻게 되었나. 오늘 자세를 보니까 형들이 회개하네. 딱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처벌한다는 인식이 탁 들어오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앞에서 죄라는 걸 인식하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지적하는데도 안 하면 그건 끝입니다, 끝. 사람이 지적하면 그 1차적인 거, 2차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면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죠. 근데 형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근데 여전히 아버지, 내가 요셉,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 그리고 동생을 지금은 뭐 해요? 사랑해요. 동생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동생을 이렇게 품어줘요. 동생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틀려진 것. 22년 동안 형들이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와 있고 요셉이 보기에도 이 많은 상황들이 변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딱 한 가지만 남은 것 같아. 뭐예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왜? 형들인 다 이제 완성체가 됐어요. 형들이 해결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드러내는 타임이 온 거죠. 사실 모든 일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서로 간에 잘 해결이 돼서 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최고의 순간입니다. 형들도 이제 변화되어졌고 이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모든 순간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안 웁니까? 어떻게 안 울어요? 자기 자신의 22년 동안에 뭐 고생한 거 생각하면도 눈물도 나겠지만 이 형들이 변화된 그 모습 형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 안에 와 있는 이 모습 나도 여기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안에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형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태도로 바뀌어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다? 형들한테 나는 근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못 믿죠. 못 믿어요. 죽었을 거라고 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예굽 총리가 되어 있으니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로 이렇게 못 믿죠. 저는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요셉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다? 예수다. 자, 예수님이 딱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놀랄 거예요. 대답도 못할 겁니다. 왜? 뭐 하지 못했으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나는 예수다 라고 갑자기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냐? 주님은 나타나시면 바로 계산이에요. 계산 들어갑니다. 회개했냐? 그럼 구원주가 될 거고 회개 안 했네? 그럼 뭐가 될 거예요? 심판주가 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나는 요셉이다 했는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회개한 상태. 여러분 지금 나는 요셉이다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해요. 성경 많이 알아가죠. 알았어. 요셉 스토리 너무 잘 알죠.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지 않아요? 진짜? 지겹지 않아요? 요셉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또 요셉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나는 요셉이다. 도대체 이 말이 우리는 영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 시대 이때에 나에게 하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딱
쓰는 순간 바로 뭐가 왔냐면 나는 예수다라고 왔어요. 나는 예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평가만 받을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과연 항상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된 상태에 있나? 이 형들처럼 22년의 많은 시간들 동안 나는 많이 변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라면 끝난다니까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형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에 대한 거, 동생에 대한 거,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다 해결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다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형들은 구원에 대해 받겠죠.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요셉이다 했을 때는 요셉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복이 들어가는 거죠. 복수가 들어가죠. 아니 옛날에 나를 어떻게 22년 전에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아니 이 어린 나를 돈 몇 푼 받아가지고 팔아서 그런 마음이 그게 형 맞아요? 그게 형 맞아요? 형이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나는 옛날 어렸는데 나는 이제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애국의 총리예요. 이인자예요. 얼마든지 형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어요. 가족까지 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20년 전, 3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으로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 말고 진정한 회개, 내 삶이 바뀌는 회개, 이제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막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언제 주님이 나타나도 나에게 나는 주님 앞에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털썩 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준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형들의 이 온전한 회개가 있어서 이제 요셉은 밝혀도 너무나도 모든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주님도 과연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난다면 기뻐하실 건가? 그러지 않으실 건가? 주님은 나를 심판하실 건가? 나를 구원하실 건가? 이 말씀은 꼭 자기 자신한테 비춰봐야 합니다. 비춰봐야 합니다. 비춰봐야 합니다. 반드시 비춰봐야 합니다. 슬슬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2000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각 사람에게 읽게 하는가? 너 읽었잖아. 너 알잖아. 그럼 뭐요? 우리가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천국에 쑥 들어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지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들어가는 건 좁은 길이라니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형들은 딱 느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나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이 마음의 상태 변화가 이렇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요셉이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 들으니까는 또 읽고 알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순간이 지금 나는 예수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끝인데 과연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벌벌 떨 것인가? 대답 못하고 당황해 할 것인가? 환영할 것인가? 주님도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요셉이 훌륭한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말도 바르게 해요. 자기 22년 고생했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그냥 종쳐요. 그냥.
우리는 이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 수없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끝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누가 해요? 누가? 하나님 뭘 하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왜? 대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 고생 좀 했지만은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을 누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요셉이 처음부터는 몰랐겠죠. 조금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그때까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 총리를 하면서 이런 어떤 흉년과 또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이런 것도 점점 깨달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또 그 때에 맞게 깨달아지거든요. 왜 큰 그림이 아직 안 그려질 때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로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22년을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새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됐죠. 하나님의 뜻이면 됐죠.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뭐하고 어려움에 처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그 어마어마한 채찍 막 맞아대면서 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 벌리고 못 박히고 피 철철 흘리고 발에 못이 박히고 철철 흘리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놓고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있으면 사실 미안한 것이죠. 미안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냥 한마디 할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 하면.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2년, 6년 지났어요. 앞으로 이제 5년 더 돼요.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써요. 뭐로? 큰 거는. 당신의 생명을 보존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언약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 당신 이후에 무엇들도 후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다. 그게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희생시킨 거죠. 나를 그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런 단어를 잘 쓰신다.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다. 왜? 한 사람 구원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가 돼요? 누구로? 이게 다정으로 누구로 어느 민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왔고,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세워졌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 한 사람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아니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스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1차적으로 당신 살아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예수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작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큰 깨달음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당신들이 생각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아주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커 보이죠. 상황이 커 보여요. 근데 이것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이것을 깨달으면 이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면 나를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자, 형들이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건 당연히 누구의 죄예요? 형들이 시기한 죄죠.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쓴 거예요? 선한 목적이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뭐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 쳐놓고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이 죄인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감옥 가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심판받는데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도대체 뭐 하나님만 심판받으면 되지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살고 하나님만 심판받아요. 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성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들의 시기하는 이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엎드리는 게 중요하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이렇게 하죠. 정말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 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이제 진짜 안고 울고 우는 시간이 왔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간과 이 하나님과 이 화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왜 이 눈물은 지금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인 거죠. 그 아픔의 눈물이 아닌 거죠. 고난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이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기도가 이거니까 너희도 피차 용서해라 그 말. 여러분 이것이 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깊이 깨달아졌을 때 과연 우리의 그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 많습니까? 아픔의 눈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의 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그 감사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막 울고 그러지? 저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한테 적응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러죠.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기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잖아. 내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삶과 이 사역과 이 사명과 이걸 감당하고 나서 결국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덜썩 안고 그 우는 그 순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가 끝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만나기 위해서는 형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와 이 화해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회개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비차간의 이 용서, 화해 그걸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많은 이 눈물 흘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이 돼야 됩니다. 평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는데요. 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주님이 뒤로 물러설걸요. 왜? 우리 안에 막 때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그러나 형들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회개하고 살고 온전히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나는 예수다라고 딱 나타났을 때 확 안을 수 있는 지체 없이 단 일체도 지체 없이 주님이 나를 확 안아줄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시간 보내는 혹시 신앙생활 아니에요?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그 눈물의 포, 이 감격의 포, 감동의 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이 화해가 없고 뭔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도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쉽지만 천국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국 가는 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근데 다들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은 걷지 않고 다들 천국 간다고 마음만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형들처럼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뭐요? 이방 왕이요. 이방 왕이 이 신하를 인정해줘요. 신하를 제2인자에도 신하잖아요. 사실 명령 한 방이면 뭐 아웃될 수 있는 왕의 명령이 한 방이면 아웃될. 근데 이 신앙, 안 믿는 신앙, 우상 숭배하는 왕. 근데 그 지혜 제2인자이지만 히브리 소수민족. 근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얼마나 평소에 잘 살았든지 신임과 존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에,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요. 자기들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가 왕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3자가 누군가 나를 꼬질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합당합니다. 당신이 저분을 구원하는 건 합당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저분은 그럴만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섰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산 거예요? 혼자 산 거죠. 신앙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는 자체가 관계인데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제3자가, 믿지 않는 자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제3자가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신앙, 이 믿음, 두터운 거, 사는 것.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품어내고 있는 건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나는 예수다라고 이제 나타날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과 기회를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냐? 생명의 냄새가 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도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맨 뒤에는 자기 자신의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뛰어넘어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진다. 구원으로 끝나는 거 구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과 예배에는 성공하고 있는데
그 삶에서는 지금 과연 내가 사망의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순종이냐 무순종이냐. 분명히 나는 예수 따라 그 순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텐데, 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그랬고 이제 형들도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 결말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그래야 돼.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나 주님 모시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져 살아야 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품어내는 향기의 삶을 살거라.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요셉처럼, 이제 형들처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가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주님 앞에 그렇게 선 게 아니잖아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들도 22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모든 것이 온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 이 상태, 주님,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 상황의 모든 것에 이 반응을 오직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이 요셉처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